고난에 기리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마지막 주일, 우리 종려주일에 주의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봄이 왔구나. 이 꽃이 나가보니까 많이 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더 환해지는 것 같아요. 한번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아, 참 환해지셨네요. 그래도 그냥 이렇게 계신 분도 있지만 참 모습들이 환해지셨네요. 참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사순절 절정에 저희가 도착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생애로 주기를 만들어서 교회의 달력을 만들었었는데 그 교회력 중에 가장 한 주간이 복된 한 주간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다음 주일까지 부활주일까지 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통 예수님이 사생활을 가정에서 생활을 30세까지 하셨다 그리고 3년 동안을 공생애를 하셨다고 합니다. 정확한 우리 시간은 계산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분이 나머지 3년의 시간 중에 마지막 일주일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게 마지막 일주일을 예수님이 걸으셨고 사셨던 마지막 일주일을 오늘 우리가 이제 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은 굉장히 아주 가슴 뛰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이제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나 이제 올라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다 한 것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번엔 큰 뒤집어 놓는 역사가 나타날 건데 그때 어느 자리 예수님 옆자리에 누가 차지하나 예수님은 죽으러 간다 그러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내가 어느 자리 차지할까를 관심을 두고 함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풀어오라니까 그것도 어린 나귀라고 그랬거든요. 어린 나귀 타보신 적 있으니까 저는 나귀 한번 타봤습니다. 근데 어린 나귀를 타니까 발이 닿을 것 같아요. 조그만 하면 다는데 나귀는요. 그걸 이는 몽둥이로 때리더라고요. 다른 말들은 채찍을 쓰는데 나귀를 다루는 거는 몽둥이로 두들겨요. 그래서 야, 왜 쟤들이 저렇게 몽둥이로 때리나 그랬더니 나귀는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그 나귀에 옷을 넣고 나뭇가지를 펴고 그리고선 입성하는데 요즘 그 크로산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반대 동쪽으로 예수님은 들어갔고 서쪽에서 들어오는 로마군의 행렬이 있었는데 그 행렬은 빌라도가 들어오는 행렬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총독들은 예루살렘에 거하려는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산꼭 위에 있는 동네고 그들은 아주 바다도 있고 경치도 좋고 환경이 좋은 카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거기가 로마 황제들이 거하던 로마의 그 집정관들이 거하던 곳이었고 1년에 한 번 이 예루살렘의 6월절에는 아주 예민한 절기였기 때문에 대개 총독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안토니 요새에 거했다고 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제국주의의 권한을 가지고 한쪽에는 평화의 행진을 도우는데 한쪽에는 총감을 든 군인들의 마차와 말 탄 사람들이 들어오고 한쪽에는 나뭇가지 들고 만세 우리 나라가 온다 이제 만세 다윗의 나라가 이제 이어진다 그동안에 무너졌던 다윗의 시대가 이제는 이어지는구나 총칼도 문제가 없어 이런 걸로 부르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입성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을 숙청하는 겁니다. 숙청 작업을 정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보낼 때에 동방교회나 서방교회나 할 것 없이 이 사순절은 자기 자신을 교회를 정화시키는 주관으로 섰습니다. 깨끗게 하는 것.
우리 교회 학생부 또 우리 아동부에서 환경 정리를 다 하고 그래요. 이 사순절에 대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봄이 되면 대청소를 하듯이 정화를 하는 주간입니다.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화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상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제물을 드린 제물이 아주 형편없는 제물들을 상인과 제사장이나 권력 있는 사람과 짜고서 드렸습니다. 먼 데서 올 때 제물 가져오면 힘들잖아. 오다가 네가 뭐 말이라도 이제 나귀라도 넘어진지 양이 뭐 다치면 그거 못 받쳐. 그런데 성전 안에서 파는 제물은 눈이 멀고 다리가 부러져도 그건 눈 감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6월절에 갈 때는 돈만 가지고 가면 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고 죄 사함을 얻는 것보다 돈 가지고 와서 제물로 대신 내고 그 제물이 죽어짐으로 나는 죄 사함 받았다. 그러고선 난 내일 했어. 그리고 건너뛴 거 죽음과 운명을 건너뛰었어. 파스카, 패스오버. 그리고 나는 고향에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게 유대 명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내 집은 장사꾼 집이 아니야. 기도하는 집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거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고 부른 예수가 너 감히 나 우리를 뒤집어? 그래서 예수님은 더 빨리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장사하는 사람 장사를 망쳤으니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 벌 일을 제사장들이 그냥 놔뒀겠습니까? 이거는 괘씸한 일이죠. 하여튼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이 만찬을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데 빵을 딱 들고 하시긴 하면 이거는 내 몸이다. 내가 몸을 내어주듯이 당신들도 내가 떠난 다음에 살 때 이 떡을 뗄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서로 몸을 주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사시오. 그리고 잔을 드시고는 이건 내 피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상대방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시오. 그리고 나서는 허리에 띠를 띠시고 그리고 발들을 씻겼습니다. 어떤 분이 물어요. 왜 목사가 이게 뭐 띠고 있는 게 뭡니까? 스토리라고 영어로 그럽니다만 영대라고도 말합니다. 이거는 사실 멍에입니다. 너는 멍에를 지비고 살아라 하는 멍에고, 이 멍에를 어디에 쓰느냐 하면 풀러서 이 가운이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이걸 딱 붙들어 매고 이 발을 씻길 때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발을 씻겼어요. 어떻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발 씻기는 거지? 어떻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발 씻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보면 이런 거야. 몸을 내어주고 피를 나눈다는 건 이런 거야. 그리고 발을 씻깁니다. 정말 이런 일들 속에서 그리고 가자. 그리고 게세마네라는 동네에 가서 기도합니다. 밤에 기도하다가 예수님은 체포당하십니다. 그 밤에 제자들에게 3번이나 와서 깨우면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합니다. 체포당하고 신문당하고 십자가 처형 장사 아주 순식간에 우리가 뭐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에도 재판을 내서 말입니다. 1심, 2심, 3심이 있고요. 다 그래서 아직 일주일 사이에 그냥 우리나라에 그런 적은 있습니다. 유신 시대에 그런 적이 있어요. 그냥 재판 결정 내고 3일도 안 걸렸죠. 그리고선 사형 처형은 한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만 졸속 재판이죠. 그런 거는 완전히. 어쨌든 그리고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 그게 금요일 날 12시라고 보통 생각하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은 탈수와 과다 출혈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부활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주간을 고난주간, 패션 위크라고 하고 또는 홀리 패션 위크, 거룩한 주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이 고난주간을 이렇게 지켰는가 보니까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숨어서 지하에 있던 교회가 밖에 나오면서 잃어버렸던 교회 예식들을 만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 한 주간을 385년쯤에 있는 기록에 보니까 이 날을 대주간, 큰 주간이라고 해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한 의로운 인간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초로부터 타락한 영혼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인간의 몸을 오셨고 그 몸을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부활하셨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속성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두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불의는 전혀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의 하나님은 엄중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공존합니다. 인간의 진 죄,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죄에 대한 대가들이 치러야 되는데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책임을 지셨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가정에 보면 우리 자녀들이 나이가 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이 생산자가 만든 제품에 대해서는 평생 AS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묻지도 않으시네요.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러면 나이 많으면 그럽니다. 아이고 우리 부모님 다 나이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뭘 해.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분들이 치매가 걸리든 어디에 오든 간에 그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예요. 경제적으로는 힘으로는 도와줄 수 없어도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기쁨으로 오면 여러분들은 참 삶의 보람을 더 느끼죠. 그런데 그 자식이 자기에게 짐으로 올 때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것이 나의 죄라고 생각하고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제 죄를,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고 저희 아이들은 좀 바르게 살든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의 숙명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인간 되셨고 우리와 함께 사셨고 죽으셨어요. 당신이 죽음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죽음의 대가를, 당신이 십자가에 죽고 비참하게 죽음으로써 우리를 모든 죄를 건지신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른 거예요. 우리는 공짜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 한 주간을 우리는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주간에 뭐 고난주간, 우리 교회가 115년 역사니까 많이 115년 115번 지내왔겠지만 이번 주간엔 자신을 정화하는 주간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 알지 못했냐? 그러면 우리 성전은 예배드리는 곳인데 내 삶으로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오늘 일부 예배 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들 보고 전철을 타면, 버스나 전철을 타면 사람들이 참 겸손해서 고개를 다 숙이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그래서 왜 저렇게 겸손한가 보면 전에 손에 뭐가? 스마트폰이 들려 있습니다. 거기다가 겸손해합니다. 근데 이 한 주간에는 할 수 있는 한 아이들에게 강요는 아니고 게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한 주간에 아주 내가 잘 보고 있는 연속곡이 있는데 그거 안 보면 궁금해서 못 살 만큼 그런 연속곡인데 이번 주간엔 내가 한번 건너뛰어 보겠다. 제가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 음식 해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없대요. 그러면 한번 이번 주간에 그 음식을 하는데 쉬운 음식을 좀 가르쳐드릴게요. 해 뜨기 전엔 잡수세요. 그 다음에 해 진 다음에 잡수세요. 그것도 금식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금식도 했습니다. 해 뜨기 전에는 잡수고 해 진 다음에 해가 있는 동안에는 심지어 좀 심각한 동네들은 물도 안 마십니다. 어떤 데는 침도 안 삼키는 동네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럴 건 없지만은 내가 주님의 고난, 날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내가 한번 표현해보자. 한번 해보시죠. 해보시죠. 이게 강요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주는 것, 못 들어주면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는 것, 그런 거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사형.
저 사람은 죽여야 한다고 얘기했던 그 목소리처럼 우리가 세상에 어떤 죄인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죽여야 한다라고 얘기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니까. 요즘 보면 아주 끔찍했습니다. 요즘 보면 아주 어떻게 부모가 자식 간에 그럴 수도 뭐 없을 그런데 아유 그냥 입에 담지도 쉽지 않아요. 가슴 아픈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점은 어렵다고 생활이 어렵다고 함께 죽지를 자살하지는 않나 뭐 자식이 어렵다고 꼭대기층에 올라가서 어린 4달 된 거 끌어안고 뛰지를 않나 뭐 너무 아픈 세상이잖아요. 얼마나 아프면 그렇겠어요. 또 얼마나 또 마음이 사람이 완악하면 자기의 자녀들을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밖에서요 이렇게 들고요 있는데 거기에 써 있는 글자를 보니까 뭐라고 썼는지 보셨죠? 텔레비전에서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시죠? 그 들고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누가 누구를 보고 사형이라고 그럴 수 있을까? 이번 주간에는 한 주간만이라도 내가 정말 저 사람 보기 싫다 하는 사람은 그냥 보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나아요. 근데 보고선 죄를 짓진 말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사랑하면서 좀 살자. 한 주간 내가 저 사람 나에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는데 좀 참자. 그리고 우리 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아보자.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에게 카드로 내놓은 예수 기도 좀 많이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에게 진정의 그 예수 주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하고 숨을 들어 마시면서 가슴에다 딱 모았다가 참고 있다가 천천히 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조용히 기도하면 운전대를 잡고 가던 명상을 하던 길을 걷던 그런 예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이라이트입니다. 아주 중요한 주간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분이 토요일 날 자기 아들 결혼식을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한 주간만 좀 일찍 얘기 정말 바꾸자고 얘기했는데 안 바꿔서 그분이 저희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이번 주간엔 결혼식, 잔치, 즐기고 이런 거 하지 않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어디 예를 들면 놀러 간다든가 이런 거는 조금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또 어떤 때는 금육일이라고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는 그 사람들은 고기를 세상 사람들은 많이 먹어서 그렇지만 고기를 먹지 않고 근신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결국 얘기해 보면 사순절은 그 사순절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이 주간은 예수님의 죽음을 돌아보면서 그 죽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주간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던 나의 죄를 대신해 죽은 나의 구세주인 예수님이 내게 어떤 관계로 나는 어떤 상태로 지금 지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난주간의 금식은 동서방 교회를 향해서 모두 아주 예전에는 엄격하게 지내왔죠. 세월이 흐를수록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날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대가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 그것이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는 두 가지 행사, 하나는 성목요일에 발을 씻기면서 섬기는 일, 금요일에 우리 위해 주신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마음에 간직하며 사는 일이 정말 귀한 일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내가 올라가면 이제는 고난을 당하고 끝일 거라고 하는 예언을 하자 제자 중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주 베드로가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내게 누구예요? 주인이시에요. 당신은 내게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나를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내게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고백했어요.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하니까 항변하는 거예요. 어이 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십자가 죽도 아니요. 항변을 했다. 33절에 보니까 주님이 꾸짖으셨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 내 속세, 내 것만 생각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무척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쫓아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다시 9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음 이야기를 또 합니다. 가버나움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들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대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으면 뭔가 얻는 거, 잘 되는 거, 그런 게 우리 신앙생활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기대가 무너지면 믿음까지 무너집니다. 앞서서 예수님이 순환 예고에도 야고보와 요한이 구한 것은 발빠른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이 가까웠는데 야 이제 놓치면 안 되겠어. 선생님 올라가시면 오른쪽 왼쪽 야고보와 요한 우리 앉혀주세요. 지금 예수님은 내가 죽으러 간다 하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자리 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예수와 더불어서 새 사람을 사는 것인데 예수 믿는다는 게 내가 무슨 고난을 갖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 뜻과 전혀 다른 거예요. 심지어 이 사탄이라고 말을 들을 만큼 야단을 맞을 일입니다. 제자라기보다는 참 염치가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만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은 관계없이 고난에 얻는 이득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염치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알려주는데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죽음이에요. 고난을 뜻하는데 너는 내 좌우에 앉고 싶은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지 내가 당하는 고난도 너도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나는 할 수 있어요 하고 당당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더라도 좌우에 앉는 것은 내 아버지가 할 일이야. 내 일이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고난받아라. 그러나 그것을 위해 상이 어떨런지 모르겠다. 그 상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다. 그래 내가 자리 줄게. 뭐 해줄게. 내가 이런 조건을 맞추면 내가 이런 축복을 줄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산이 아닙니다. 여기는 회사가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계산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계산법. 그러길래 하나님의 계산법은 자기가 죽어야만 되는 하나님의 계산법인 거예요.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이것저것 또 했는데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거래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가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건 거래하자고 하는 거죠. 예수는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아버지 나 안 죽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가능하면 이 고난의 잔을 피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인간 예수의 모습인데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죽는 거였어요. 사순절에는 한 번은 우리가 나 자신에게 죽는 경험을 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책이나 드라마나 제가 어려서 보면 저희 형님이 먼 곳에 갔다가 올 때가 되면요. 저 어머니 밥주바를 이렇게 아로목에 넣어서 꼭 싸놓습니다.
저도 좀 그래줬으면 좋겠는데 쟤들은 안 그런데 저희 큰 아들만. 그건 뭡니까? 거기에 사랑을 담아서 우리 집에 짓고 우리 집을 이끌어갈 사람에 대한 그런 사랑의 표현이죠. 어떤 글에 보니까 아들이 군대를 갔다 와 보니까 어머니 방이 겨울에 돌아왔는데 냉방이에요. 어머니 왜 불도 안 떼고 살아요? 나무도 다 있는데 왜 그래요? 내가 군대 가기 전에 나무도 많이 해놓고 그랬는데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은 군대 가서 추위 속에 떨고 있는데 내가 따뜻한 방에 잘 수 있냐? 그리고 냉방에 사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 드려야 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여러분을 구하셨습니다. 저를 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일에 대해서 정말 밥주머니에도 따뜻하게 품고 있든지 아니면 아르목에 넣었다가 따뜻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것. 저 사람의 고난과 아픔과 저 사람의 문제를 대신 지어줄 수 있는 게 뭘까? 세상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죽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할지라도 그 앞에서 아니라고 부르짖던 예수님의 어머니와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의 울부짖는 기도가 우리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이 한 주간 나를 돌아보면서 뭐 늘 그러시겠지만 이번 주 정화합시다. 말도 거친 말 하던 거 좀 세게 말하던 거 조금 부드럽게 하시고 남의 거 이건 내가 안 하고 그건 남이 한 거 안 도와주던 거 있거든. 조금 도와주시고 집안에서 좀 도와주시고 남이 버거워한 일이 있거든 옆에서 그래도 한번 손잡아 주시고 힘내 그리고 그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사람들이 용기를 얻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다음 주간은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주간입니다. 우리가 정말 작은 봉투 안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마는 날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이 헌금을 통해서 사랑이 더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긴다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은 아름다운 열매로 맺을 것. 뭘로 주신다고요? 부활의 기쁨으로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고마움과 사랑을 펼치는 아름다운 성금요일이 되기를 이 성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